9월의 정기 뉴마 워십 예배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 자리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를 기대하면서 뉴마 워십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신 모든 생명의 말씀들이 찬양으로 고백되어지고 기도로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때 뉴마 예배자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에 분별하는 귀한 응답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서의 말씀에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 되게 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것 오직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어둠에 빛을 비춰주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며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신 이도 오직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강하신 주님, 그 크신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유마 예배자들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통소로 기도하면서 우리 정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마 워십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크신 내 주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하며 선포하며 자랑할 수 있고 송축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것도 우리 예배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상황과 현실도 우리 예배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찬양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현실 앞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크신 주님을, 위대하신 주님을, 강하신 주님을 높여 찬양하며 선포하며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강하신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몰아지고 어둠에 빛을 비춰주시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물이 변할 포도주가 되며 크신 하나님의 크신 내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과 현실을 변명과 회피로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고 예배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고백, 우리의 찬양,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강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어둠의 권세자들 앞에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담대함을,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하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찬양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성축하게 하시고 우리의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을 주 안의 기쁨으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크신 하나님을, 크신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송축합니다. 오늘 유마 정기 예배 9월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 시간에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 그 마음의 뜨거움을, 마음의 강력한 역사를 함께 하셔서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크신 내 주님 찬양합니다. 눈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높은 주는 치료자, 그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높은 주는 치료자, 그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높은 주는 치료자, 그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높은 주는 치료자, 그 놀라운 주님, 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임자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선포합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손을 들고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책임지시는 우리의 힘은 주를 드럼과 함께 목소리로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함께 주를 바라볼 때 책임지시는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책임지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손 높여 박수.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소망합니다.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따라 승리하기 원합니다. 아멘.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니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니 한 번 더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니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니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내가 나래워 싸도 겁없네. 내 입술의 기도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교회와 성도의 신앙과 모든 열방에 감사로 제사 드린 그날이 가장 희망의 노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되길 원하며 이 희망의 노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해 모든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날 기뻐 노래해. 새하늘과 새 땅에 날 기뻐 노래해. 새하늘과 새 땅에 날 기뻐 노래하리.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와 함성으로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예.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밤에 저희를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밤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교회가 없는 이 척박한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오는 이 척박한 곳에 주님 뉴마를 세워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곳에서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또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저희의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 인생 가운데 저희가 이 21세기의 어려운 상황을 넉넉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은 온전히 사라지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직 그 보혈의 능력만 숨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끝까지 함께 하시고 역사할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먼저 성경을 봉독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뉴마가 이제 이곳에 정착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요, 드디어 음향이 완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음향이 완비가 됐는데요, 그냥 완비가 된 것이 아니라 저희 뉴마는 한국에서는 사실은 시도하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교회고요, 주중 교회고요, 저희가 교회지만 또 다양한 콘텐츠로 수많은 기독교 문화 콘텐츠를 이곳에서 제공하고 싶은 어떤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싶어서 기도를 했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번 주부터 인천에 있는 주한 장로교회와 함께 콜라보 사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음향을 주한 장로교회에서 완비를 했는데 그 이유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주한 장로교회 송도 기도초로 저희 뉴마 스튜디오가 또 함께 사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주한 장로교회 송도 교구에 계시는 분들이 이곳에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혹시 이 주위에 송도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새벽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찾으신다면 저희 뉴마 스튜디오에 오셔서 주한 장로교회 분들과 함께 주한 장로교회 새벽 기도에 함께 참석하셔도 되시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뉴마 렉처를 이제 곧 시작하려고 합니다. 원래 저희가 뉴마 렉처를 했었는데 이제 정기적으로 이곳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새로운 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직 요일과 정확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온오프로 같이 모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광고를 들으시고 원하시는 분들은 이곳에 오셔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요, 혹시 인천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제가 내일 금요일 1시 30분에 주한 장로교회 주한 성전에서 평신도를 위한 신학 특강을 10주 동안 진행을 합니다. 무료고요. 여러분이 주한 장로교회 성도분들이 아니셔도 1시 반까지 주한 장로교회가 부평 성전이 있고 주한 성전이 있는데 주한 성전에 오셔서 그 성경 공부에 함께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들이 벌어질 텐데요, 저희가 주한 장로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플랫폼 사역, 또 우리가 앞으로의 21세기에 한국 기독교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역을 이곳에서 벌이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꽤 많은 분들이 인스타 DM이나 아니면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서 기도 요청을 해주시고 계신데 저희가 즉각 연락을 못 드리지만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나 아니면 상담할 수 있는 사연이나 그런 것들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저희 목회자들이 여러분에게 연락을 드리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고요, 저희가 예배에 대한 광고가 이루어지면 이제 오프라인으로 여러분이 오셔도 됩니다. 한 120분 정도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여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저는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주제는 선을 행하다가 고난과 악이 다가올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살아가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별로 고난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사람들이 즐기는 대로 즐기고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대로 똑같이 우리가 세상의 시류에 섞여서 살면은 사실 우리에게 어려움 당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교회에서 구경꾼처럼 살아가면 별로 어려움을 당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열심을 낼 뿐만 아니라 세상 밖에서도 사람들은 교회에서 당하는 어려움만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 안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갈등하는 것은 사실은 별 큰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계 공동체이기 때문에 갈등의 공동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세상 밖에 있을 때 문제죠.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이 교회를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이 교회가 예배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물 안에 있을 때도 교회지만 건물 밖에 있을 때도 우리가 주일에도 교인이지만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교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일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주한대학원대학교라고 인천에 있는 작은 선교대학원에서 교수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는 매 학기 한 달 동안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 한 달 동안만 집중과정이라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세요. 그 선교사님들과 저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업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오셨더라고요. 마다가스카르, 케냐, 탄자니아, 이집트, 터키, 파라과이, 말레이시아,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땅끝까지 전 세계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1년에 2달 정도 들어오셔서 저희 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분들과 말씀을 나누다 보면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고 제가 배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것들을 배우냐면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세상 땅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사역하는 분들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좋은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들과 수업을 하다 보면 안타까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전 세계로 나아갔으면 그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멋진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분들이 건강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오갈 것도 없고 재무적으로도 부족함이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이제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팬데믹이 지나면서 한국에 6만 5천 개가 넘는 교회가 있는데 1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만 개의 교회가 서포트하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전쟁의 소식 때문에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고 중국의 선교사님이 추방당해서 한국에 오게 되고 전 세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가신 그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그분들이 여러 가지 힘든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땅끝까지 간 사람들이 왜 이분들이 오갈 곳도 없을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며. 오늘 베드로전서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믿는 사람이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똑바로 살고 있는데 악인들로부터 아니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니면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목사고
분명히 전도사고 분명히 장로고 분명히 선교사인데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끼리도 악을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어떤 목사님에게 들었는데 아드님과 함께 선교를 다녀오셨어요. 근데 선교를 다녀온 거를, 아프리카에 다녀온 거를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선교를 하면 안 되고 선교가, 기독교 선교가 마치 악한 것처럼 초등학교 5, 6학년밖에 안 되는 그 아이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수많은 아이들 앞에서 선교를 하는 것이 마치 잘못된 것으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칭찬하고 저도 그 아이를 칭찬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일을 하다가 핍박받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우리가 주의 길을 따라서 살다 보면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금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인간의 원죄로 말미암아 마귀, 사탄, 귀신이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교회라는 곳을 빼고는요, 교회 장소, 교회 말고 성령의 전이 되고 죄를 회개하고 중생하고 성령의 정이 된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장소, 교회를 빼놓고 이 세상은 모두 다가 마귀, 사탄, 귀신이 잡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착각합니다. 사람들이 멀쩡하게 생기고 우리가 멀쩡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은 굉장히 선하고 이 세상은 굉장히 뭔가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의 그 싸움 속에서도 지옥에 갈 사람들과 그 지옥에 갈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는 그 뒤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항상 공격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실은 세상에 살다 보면 악하게 생기고 온몸에 문신을 하고 칼을 들고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경계가 되고 위험이 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사람들은 내 옆에 있는 동료, 내 가족, 내 친지, 내 이웃,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주를 거부하고 주님의 일을 핍박하고 나를 거부하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더 나를 억누를 때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하실 때 주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누구였습니까? 오늘 베드로전서를 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주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 않으셨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도 흘려주시지 않으셨으면 지금도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상황 가운데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합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서 8장 2절까지를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세상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세상은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선택받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고 우리는 회개하고 중생했는데 왜 우리는 아직까지도 죄 가운데 빠져 사는가? 왜 아직까지도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가? 왜 아직까지도 세상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하고 부르는 사람들이 죄 가운데 헤매면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견제하고 서로 악을 행하는가?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범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이 완성이 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학관을 가지고 있는데 뭐냐면 예수를 만나는 순간 구원이 완성됐다라고 생각해요. 일부 교파라 일부 신학 사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내가 방종하게 살아도, 내가 이렇게 살아도 결국에 나는 천국 갈 사람으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대로 하는 자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리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목사라고, 내가 장로라고, 내가 장로교회 다니고 있노라고, 내가 침례교회 다니고 있노라고, 내가 메이커 있는 교회 다니고 있노라고 자랑하고 명함까지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교단으로, 절대 직분으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의 피의 보혈로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나를 죽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고 또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처럼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다가 결국에 예수님처럼 됐을 때 성경은 우리가 영원하게 돼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저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천국 불신 지옥만 외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환난과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진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뭔가를 시작해놓고 잘 되면 주님의 뜻이고 안 되면 주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행복할 때는 주님을 찾지 않다가 우리가 어려울 때는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응답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지만 뭔가 잘못된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니까 8장 33절부터 보니까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로다. 하나님을 택하신 자들도 고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택하시는 자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정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의 능력을 덧 입었지만 세상에 나아가니까 세상에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8장 36절에 보니까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매일매일 주님을 전하는데 이상하게 이 세상 속에서 바울 사도를 환영하고 바울 사도를 격려하는 사람보다는 그를 죽임을 당하게 하고 그를 두들겨 패고 그를 성 밖으로 던져내고 그를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수많은 핍박 가운데서 던지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물론 베레아처럼 바울 사도가 갔을 때 그를 받아들이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를 환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전절 로마서 8장 35절을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런 것들이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제가 거꾸로 말씀드렸냐면 바울이 종일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 빠졌어도 왜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갔을까? 그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이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 와도 칼이 들어와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50년을 살다 보니까 제가 8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는데 42년 동안 예수를 믿었습니다.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났어요.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15살 때 만났고 저는 30살 때 목사가 됐으며 21살 때부터 어머니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신학 교수가 되니까 정말 많은 목사님을 만나고 정말 많은 장로님을 만나고 진짜 많은 교회에서 사역을 합니다.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요 제가 너무 힘들었을 때가 있었는데 너무나 말을 많이 썼네요. 예수를 믿은 지 그분은 50년이 됐고 60년이 됐고 7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초등학생보다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목회자인지 아니면 직장인인지 직업인인지 먹고 살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은 분이 있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런 사람이었을지 모르고 지금도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저렇게 살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보다 왜 나쁜 사람이 되었을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를 만나지 않았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타락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50년 하고 60년 하고 70년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같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았을 때 우리가 주를 위하여 바울 사도처럼
칼이 들어오고 환란이 들어오고 곤고가 오고 박해가 오고 기근이 와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주님의 흔적을 따라서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달면 삼키고 쓸면 뱉는 것처럼 우리가 필요할 때만, 우리가 배고플 때만, 우리가 소원을 필요할 때만. 우리 뉴마 스튜디오가 구입한 성전의 의자가 있는데요, 요즘에 방영하고 있는 드라마 당신이 소원을 말하면이라는 그곳에서 교회가 한 곳이 나오는데, 그곳에 있는 의자가 이곳에 있는 장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원을 말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치유해 줄 것이다, 우리의 어려움을 고쳐주실 것이다. 우리가 소원을 말하면 나는 1,000원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100만 원을 주실 것이다. 나는 100만 원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1억을 주실 것이다. 나는 1억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100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창조하신 목적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우리에게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이 의지조차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설계하신 그 삶의 목적대로 살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목적을 가지고 그 삶의 목적을 가다 보면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똑바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똑바로 모시고 나아갔던 사람들 중에서 고난이 없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악인들이 공격하지 않았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찬송이 있죠.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어렵고 기근과 환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38절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날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원망하게 만듭니다. 상황이 바뀌니까. 요즘 상황이 너무나 바뀌었어요. 오늘 달러가 1,400원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기업하는 분들이 죽는다 합니다. 물가가 올라가고 식료품 값이 올라가고 도시락 값이 올라가고 점심값이 올라가고 이제 우리가 살 수 없을 정도로, 진짜로 저도 직장인으로서 실감합니다. 월급 빼고는 다 오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인심이 사나워지고 전쟁의 소식이 곳곳에 돌아오고, 얼마 전에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비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전 세계가 40도 50도까지 올라가고 전쟁이 끊이지 않고 곧 있으면 혹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핵을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곧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살다 보면은 선하고 좋은 일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는 선하고 좋은 일보다는 악하거나 기근이나 환란의 소식이 더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8절에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미가 선지자도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대적으로 말미암아 힘들지만 대적아 기뻐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엎드러질지라도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요 내가 어두운 가운데 앉을지라도 나는 빛 가운데 서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일어납니까? 어떤 사람은 노력은 배신하지 않으니까 일어나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인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저 의인은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진다고 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 이유 없는데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고 싶습니다. 나를 때리는 사람 우리 때리고 싶습니다. 나를 욕하는 사람 욕하고 싶습니다.
나를 견제하는 사람 우리도 견제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10원짜리 한 장 안 주고 밥 한 끼 안 사주면서도 매일 불평하는 사람 우리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그 사람들에게 현명하게 복을 빌어주고 그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제 곧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임금이 쫓겨나는데 이 임금은 누굽니까? 사탄 마귀 귀신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토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반대로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는 핍박받습니다. 왜 핍박받느냐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핍박받게 됐습니까? 우리가 제1의 종교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전도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교회가 영향력이 있는 그 순간부터 핍박받습니다. 어떤 연예인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더니 엄청나게 공격받아요. 그런데 그가 만약에 다른 신에게 감사한다고 그랬으면 공격받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이 넷플릭스라는 드라마에서 수리남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제가 추석 때 잠깐 봤어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재밌을 거라고 생각해서 어떤 분이 권해주셨는데 보니까 거기서 제일 나쁜 악당은 목사고, 악당의 오른팔은 전도사고, 악당의 왼팔은 집사고, 그 모든 범죄적인 교회예요. 근데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데 그런 실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쁜 놈만 존재했지 교회를 수억 명이 보는 채널에다가 한국의 한인교회 목사는, 한국의 한인교회 집사는, 한국의 한인교회 전도사는 마약 범인 것처럼 전 세계에. 왜 이럴까? 너무 신기하게도 TV에서는요 절은 정말 좋게 나옵니다. 산사의 아침, 성당은 정말 좋게 나옵니다. 신부님은 정말 좋게 나옵니다. 그런데 나쁘게 나올까요?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요 아무도 항의를 안 해요. 수리남 정부는 항의해서 한인들이 밖에 외출을 못 한다는데 넷플릭스에 항의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극히 드뭅니다. 거의 항의입니다. 심지어 그런 목사 마약광이 어디 있는지 검색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진짜 그런 목사님이 있었나? 그런 집사님이 있었나? 그런 장로님이 있었나? 그런데 우리가 그거 하나하나 항의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나가보십시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주한 장로교에 보니까 주간 보호센터라는 걸 운영하는데 세상에서도 이제 장애가 있었던 분들이 성인이 되면 보호시설을 나가야 되는데 그 아이들, 그 어른들을 케어할 수 있는 게 주간 보호센터인데 아무도 하지 않는 것을 교회가 합니다. 교회가 어마어마한 재정을 들여서 많은 사람들이 봉사한다고 그런 일을 하는데 단 한 줄도 기사화되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했던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독교를 나쁘다고 생각하고 세상을 돌아다녀 보니까 한국에 교회가 없어지면 교회가 하는 그 복지가, 교회가 하는 그 구제가, 교회가 하는 그 기도가, 교회가 하는 그 사역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술집 하나 더 생기는 것보다, 술집 10개가 더 생기는 것보다 교회 하나가 더 생기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지금 뉴마가 방송되고 있는 이 송도는 독특한 곳인데 퇴폐적인 술집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게 법이에요. 그래서 유일하게 대학생들이 술을 마실 수 있는 곳이 편의점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술집이 좀 들어왔어요. 그런데 교회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술집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는데 교회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안 좋게 생각하는 분이 너무 많은 걸 느꼈습니다. 제가 이 뉴마 장소를 잡고 기도를 하는데 며칠 뒤에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저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이곳에 혹시 교회 같은 거 들어오는 거 아니죠? 교회 같은 거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이곳을 샀는데 교회 같은 게 들어오든 말든 무슨 상관이시죠?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왜 교회 같은 게 들어오면 안 되죠? 라고 했더니 시끄러워서 안 된대요. 혐오시설이어서 안 된대요. 아 그래요? 근데 위에 술집은 있는데 술집은 더 시끄러울 텐데 헬스클럽은 더 시끄러울 텐데 그건 되고 교회는 안 됩니까? 라고 했더니 안 된대요. 돌아갔습니다. 싸울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교회 같은 거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마귀 사탄 귀신이 우리나라 교회가 영향력을 갖기 시작하니까 이제 1세대 목사님들이 거의 사라지고 우리 기도했던 선진들이 거의 사라지고 수많은 유명했던 부흥사들, 수많은 유명했던 선교사님들, 한 시대 30년을 풍미했던 그런 교회들이 지금 거의 경매 위기에 가는 그런 위기에 처해지는 한국 교회를 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저도 악을 악으로 갚고 싶죠. 왜냐하면 교회 같은 게 왜 들어오면 안 됩니까? 막 싸울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이곳에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너무 신기하게도 저희 뉴마 옆에 교회가 하나 생기고 서울에는 엄청난 큰 교회가 성도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술집이 수백 개 들어오는 것보다 교회가 수백 개가 들어오는 게 낫죠. 그래서 저는 제가 침례교 목사였기 때문에 이 송도에 침례교회가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침례교 하나가 이사 왔어요. 물론 상가 꼭대기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핍박 가운데 살아갑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오늘 말씀에 13절을 보니까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그런데 열심히 선을 행하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핍박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의를 위하여 너희가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강한 이유를 묻는 그런 자가 되라고 합니다. 우리 보고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우리가 악을 악으로 당하게 됐을 때 우리가 선한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어떻게 느낄 수 있냐.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의 백사장을 걸어갔을 때 그 뒤에 주님과 여러분과 함께한 그 흔적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웠을 때도, 우리가 행복했을 때도, 우리가 힘들었을 때도 우리와 주님과 함께한 흔적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자가 아닐 것입니다. 교회에 있다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다 신앙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인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소셜하는 사람일 수 있고, 제가 만난 어떤 분은 앰플을 팔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십니다. 그래서 음향 공사하고 영상 공사가 끝나면 다른 A, B 교회로 옮겼다가 교회 건축할 때는 C 교회로 옮겼다가 그 건축이 끝나고 다른 걸 또 할 때는 인테리어 할 때는 D 교회로 옮겨요. 사업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분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예수를 붙잡는데 우리에게 희망이 생기고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우리가 예수와 함께하는 흔적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일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자들 사이에서 둘러싸여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데 축복의 비가 쏟아져야 되는데 환난과 핍박과 어두움과 악한 빛이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너무나 힘들 때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비가 우수수하게 떨어지는데 억수로 떨어지는데 밖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축복의 비였으면 좋겠는데 세상을 살고 보니까 왜 이렇게 힘든 것이 많을까? 왜 이렇게 필요한 것이 많을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쓸 것을 우리에게 채우신다고 했는데 왜 나는 입을 것 먹을 것 때문에 걱정을 할까? 나는 왜 주님의 사역을 주님께서 채우신다고 했는데 나는 왜 인간적인 것 때문에 걱정을 할까? 주님이 쉬운 길로 가지 말고 어려운 길로 가려고 했는데, 가시밭길로 가려고 했는데, 주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했는데 왜 나는 넓은 길로 가려고 할까? 앉아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쉽게 누가 도와주면 안 될까? 누가 쉽게 뭔가를 해주면 따라가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로, 그 길은 좁은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잘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사명을 잘 감당한지 안 하는지 시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선을 행하고 있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데 고난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짜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우리가 의를 향해서 가는데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고 기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악을 행하는 수많은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똑바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회개함으로써 우리가 바로 천국에 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개만 하면 된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회개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우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장래의 은혜가 성령께서 장래의 은혜도 우리를 끌고 가셔야 우리가 제 가운데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중생한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를 매일매일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아픕니까?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바뀌고 내 안에 남은 생애 안에 주님의 고난을 채운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생애 가운데 주님의 고난을 함께 동참하고 채우고 내가 주님의 보혈을 경험하고 가기 싫은 길도 주님 때문에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없고 전도하는 자리에 없고 고난받는 자리에 없고 주님이 함께하는 자리에 없는데 축복받는 자리, 행복한 자리, 영광을 받는 자리에만 있는 것으로 꿈꾼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짜일 것입니다.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좁은 길 뒤에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표대 뒤에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때문에 그 영혼의 때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 육체의 때를 넉넉하게 이겨가는 것입니다. 바라가 오나옵기는 우리 뉴마의 가족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다가 선한 길로 가다가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어렵고 시험하고 환난에 빠진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초대교회 선진들이 다 그랬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우리의 선배들이 그랬고 6.25 때 순교했던 수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그랬고 팬데믹 상황 가운데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폐쇄하려고 했던 공산주의자들에게 싸우는 우리의 믿음의 선지들이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바라고 오나옵기는 주님 나라에 가는 그 날까지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 때문에 아파하고 엎드리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독으로 복으로 갚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이끌어내 주시고 이 척박한 송독 땅에 우리 뉴마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이제 저희가 예배로 본격적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와 시설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수많은 성도들이 새벽기도에 단을 이곳에서 쌓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후원하기를 원하고 이곳에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아버지 의견을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 아직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의 기도가 쌓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의 찬양이 쌓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뉴마가 성령의 전으로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향하다 엎드려지고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장성의 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장래의 은혜를 받을 때까지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찬양하고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예배의 기쁨을 주시고 찬양의 기쁨을 주시고 기도의 기쁨을 주시를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세상 끝날 때까지 어둠 가운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축복으로 갚되 선한 길을 가다가 낭망하지 않는 우리 모든 유마의 가족들 위해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생임 주시는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생임 주시는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을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생임 주시는 우리의 힘은 주를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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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